오늘은 우리가 그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예배로 드려지는데 1738년 5월 24일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회심했다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인물들을 기념할 때는 출생날을 기념을 해요. 그렇죠? 탄신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죽은 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뭐 추도일에서 아이고 죽었는데 추도한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태어난 날도 죽은 날도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받았던 회심,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 날을 감리교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한 개인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에 변화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되기를 원하는 의미가 요한 웨슬레의 회심기념주일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주변이 변하고 사회가 변해서 18세기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혼란과 혼돈 속에 있었을 때 요한 웨슬레의 전도운동과 말씀운동을 통해서 무리혈 혁명을 이루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오늘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 영국사의 18세기의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그때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를 제가 찾아봤더니 영조대왕이 통치하던 시대였고요. 이 영조대왕이 통치하는 시대였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교에서 기억하는 남인, 선 갈라져가지고 당파 싸움이 아주 굉장히 심했고 관리들은 타락했고 백성들은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그때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요한 웨슬레 회심 시대라고 놓고 보니까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성경을 통한 말씀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에는 왕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 자기의 정권을 지켜보려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어려운 그때에 양쪽에서 이 놀라운 변화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18세기 영국 사회를 바꾸었는데 그 바꾸는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그의 설교였단 말이죠. 그가 선포되는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 중심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의 설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준비한 성경의 말씀은 요한 웨슬레의 설교집, 그러니까 지금부터 279년 전의 설교집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때 설교문을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 내용들을 요약 발제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요한 웨슬레가 그때 당시 설교문을 쓴 것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면 1시간 반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10분, 20분 찾기가 어려운데 이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1시간, 2시간을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대가 되었을 때 저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요즘 이제 그 설교가들에게 주문하는 주문이 첫 번째 뭐냐? 설교는 짧게 해라. 그래서 요즘 수도권에서는요, 담임 목사의 설교 시간을 제한한다고 그래요. 보통 얼마? 15분 하래요. 그리고 뭐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딴 거 하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30여 분에 걸쳐서 요약해서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요한 웨슬레에게 주셨던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또 전달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지도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한 인물을 잠시 소개를 하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인물이 되어질 때 그에게는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어떤 문화권이든 인물을 성장시킬 때는 그 부모와 가정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즘 여성 인권 얘기하고 여성의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 권리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머니의 역할이 정말 시대를 바꾸고 민족을 바꾼다는 그 책임감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여성대가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머니는 수산나이였는데, 이 수산나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훈련이 되는데, 그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주 원칙을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첫째는 철저하게 훈련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를 가르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비하는 날이다. 두 번째는 부모님 말에는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지 않기. 나의 소유물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마라. 시간 약속은 무조건 지켜라. 철저하게 시간 약속들. 회초리를 두려워하라. 아마 어렸을 때 수산나에게 18명의 자녀가 있었으니 이게 뭐 말로 다 되겠어요. 18명 중에 15번째가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회초리를 들고 얼마든지 채찍하면서 저들을 훈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박한 말이나 경박한 장난 날 치지 마라. 어렸을 때부터 이 인품이 훈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변화가 되니까 시대를 바꾸는 인물로 세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조용히 말하라. 음식은 낭비하지 마라. 먹을 만큼만 먹고 음식에 탐하지 마라. 가족 기도에 꼭 참석해라.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라. 내가 잤던 친구 옷은 네가 관리해라.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어머니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네 마음대로 해. 네 정보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사실은 인물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게는 항상 잘할 때는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하면 회초리로 책망하는 이 상과 벌을 철저히 훈련되었기에 이 웨슬레가 되었고요. 여러분이 감리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말하면 메토디스트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규칙쟁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배경에서 자란 이 웨슬레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가 된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했고, 그리고 나중에 감리회라고 말했을 때 감리교인들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기들이 정한 그 법 안에 충실히 해서 아주 경건의 삶을 살고 책임적인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감리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감리교 목사에 대한 자부심은 늘 가지고 있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감리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마음을 쏟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감리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부심과 긍지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웨슬리가 전한 말씀의 핵심 중에 당신은 청직입니다 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대원칙인데, 그 원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정립하면서 웨슬리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 시대에 전했다는 말이죠.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나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청지기는 뭐냐?
관리인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청지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지기들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 그 기대를 갖고 계신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16장 1절 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자,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지라. 자,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하기 작정하죠?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권한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서 뭘 통보한 거예요? 해고를 통보했단 말입니다. 해고를 통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걸 언제든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관리이기 때문에 이 청지기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하면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고, 내가 처분할 권한이 없고 내 소유권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시작.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좀 부담스러운가요? 목사님 내 건데 왜 자꾸 그걸 주님 것이라고 해요? 신앙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내 것에 하나님이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관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생명도, 내게 주신 모든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의 원함 앞에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저 감리교 간판을 달아놓은 건물에 들어가는 게 감리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요한 웨슬레의 이 메시지의 핵심인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웨슬레 중심으로 모였고, 그를 통해서 사회와 많은 산업 현장에 파급되어지니까 한 시대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은 모이는데 이런 청지기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전히 교인들은 많은데 여전히 사회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우리 감리교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지기의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청지기의 마음 속에 뭐가 꼭 기억하셨냐면 2절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주의 음성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의 이 속에서는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순례자에 의해서 우리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핵심은 청지기와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걷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걷어가실 뿐만 아니라 걷어가신 다음에 그냥 걷어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입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잘 관리했는지 못 관리했는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냐는 말이죠. 여기서 세마라고 말했을 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가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 영혼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데 이 영혼의 분야가 뭐냐? 이해력, 상상력, 기억력, 의지, 감정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해력을 다 주었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죠.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내 생각까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도. 여러분의 감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감정이 한번 상해버리면 합리적인 생각을 다 포기하고 감정의 노예가 돼요. 맞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빴냐 안 나빴을 따는, 기분 나쁘고 안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더 우선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과의 관계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펄썩 넘어져요. 넘어지는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속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 지금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점점 많아지는데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괜히 슬퍼지는 거예요. 괜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히 좌절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감정이 문제였던 거예요. 감정이 문제인데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건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감정에 속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기셨다는 것은 여러분 감정까지 여러분의 감정의 노예가 되시지 말고 그 감정까지 누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런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판단력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것을 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감정에 속았습니까? 기분에 속았습니까?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 때문에 속았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신앙의 생각에 속고 불신앙적인 감정에 속을 때가 많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상황들이 벌어질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뜻은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여러분의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고 굉장히 절망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농경사회에서 도심사회, 산업사회로 바뀐다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지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 이런 혼란한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도시로 모여지기 시작하면서 이 도시로 모여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기에는 성적인 문제, 어떤 육신적인 문제, 그래서 술 마신, 퇴폐하는 것들이 골때 창궐했을 때도 웨슬레는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화운동을 시키고 사회 변화운동을 시켜서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운동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생각들 모든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기시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의 가치는 뭐냐? 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몸의 감동이 내 몸에 뭔가요? 욕구가 되어지는 대로 산다. 그것을 마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구별된 몸이어야 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 속에 눈, 입, 여러 가지 발, 각 오장육부, 지체들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것을 참되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혀를 주셨나이다. 이 어거스틴은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잖아. 변화받기 전에는요, 아주 방탕하였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나면서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혀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받은 이후에 그의 입의 모든 말들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됐고, 진리가 되고, 말씀이 됐기 때문에 그의 삶을 말했을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앞에 뭘 붙였다고요? 거룩한 어거스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혀를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들을 쓰는 훈련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웨슬레의 이 설교 내용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이 그의 신앙이 되고 사상이 됐을 거예요. 말할 때 조용조용 말하고, 그리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에 가서 탐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엄격한 훈련이 저의 설교의 메시지 가운데 증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혀를 주셨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제 환경도 그렇고 또 흡연 환자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설암이라고 그러죠. 설암, 혀에 암이 걸려서 혀를 제거하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요. 혀가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있을 때는 제 마음대로 했는데 빼고 나니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말은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없어지면 그때 깨닫는 거죠.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제대로 할 걸.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말이 딱 맞다. 있을 때 잘하지. 없어지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고요. 혹시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특별히 감리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들으니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왕이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은혜되는 그런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걸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고 우리에게 시력을 주었는데, 우리는 내 보는 것까지 내 마음대로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자기에게 조금 불편한 얘기를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얘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우리가 건강한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만 보시지 말고,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은 나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집 뭐하라고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살라고 주셨지만 그 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화 구조는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웃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은 오는 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의 교제가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의 집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지만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눔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청지기로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수입을 주셨음을 믿나요? 그 믿음을 믿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금이거든요. 이것은 내 것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구별드리는 것이 11조 헌금입니다. 교회가 헌금 많이 나오라고 설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은 내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9 역시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위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레는 설교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옆 사람 물어보시죠. 돈은 어디에 씁니까? 어디 씁니까? 돈 뭐 하는 데 씁니까? 그 말이죠. 어디에 가장 귀중하게 써요? 어디에다가 집중적으로 씁니까? 어디가 가장 소중하게 돈을 씁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디에다가 아낌없이 씁니다. 돈을 쓸 때요, 아까운 데가 있고 안 아까운 데가 있어요. 어디에 쓸 때 안 아깝습니까? 자식 위해 쓸 때, 나 위해 쓸 때, 내 것 살 때, 내 것 키울 때, 내 소유할 때. 근데 이게 조금 내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면 불편하기 시작해요. 꼭 빼앗기는 기분이고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와 너희 가족이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도록 살도록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만 너희가 쓰고 사용하고 어느 정도 여분이 생길 때 그것을 너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돼서 그 사람들의 삶에 내가 간섭할 수 있는 일들을 사람들 포기하라. 이게 요한에슬레가 말하는 이웃사랑이요 사회 구원에 대한 개념인 것이다. 나만을 위한 물질. 한국사의 성공은 뭐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뭐 하라는 겁니다. 이걸 성공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말하면 가장 성공한 자는 뭐냐? 최대한 전략하고 아끼어서 내 것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 기부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기부하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존경합니까? 바보라고 생각됩니까? 공유합니다. 저 사람도 예전에 왜?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웨슬레는 바로 그런 사회운동이 펼칠 수 있었던 게 뭐냐? 많이 벌으십시오. 전축하십시오. 아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그것을 헌금해서 그것을 쓰면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왜 오늘날 우리가 궁핍하다고 말하는가? 왜 내가 오늘날 가난하다고 말하는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탐욕의 그릇이 너무 커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함께 나눔의 모험이 없을 때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만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나요? 아직 목마릅니까? 감사합니까? 아직도 고깔이 익었습니까? 여러분의 있는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와 적으니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의 문제, 우리의 자세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것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도 소리를 모아보면 달라는 얘기는 많은데 하나님 위해서 이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런 드림의 기도가 적어진 오늘 이 시대 우리라도 청지기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받는 것도 권리지만 주는 것 또한 권리여서 줄인 자에게 벗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나그난 자를 돌아보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살며 더불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눈먼 자에게는 눈이 소경에게는 눈이 되어지고 아버지를 잃은 자에게는 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에게는 가장으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몸과 우리의 인품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너 잘났다, 인품 줬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쓰여졌는가? 청직이란 맡겨진 주인의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때 그때 생명의 연료관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는가? 라고 웨슬리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목사님, 뭐니뭐니 자는 시간이죠. 그 자는 거 조금만 참으시면 영원히 잘 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이요 유익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일 저 일 일이 많죠. 이일저일 사건들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최소한도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 주셔서 시간 주신 앞에 내가 온전히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저도 뭐 24시간 깨어있지는 못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멍하니 앉아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왜 멍 때리고 있지? 애들만 있잖아요. 멍 때리고. 그때 이 말씀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깨달아 제가 다시 한번 돌이켜 일어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 때리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무의미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젊음이 영원하지 않죠. 그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십니까? 좀 있으면 퇴직할 날 와요. 퇴직하기 전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일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머지않아 일 못할 때가 와요. 유지원 선교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기도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목회 잘하고 좋은 소식 많이 좋겠는데 왜 내가 전화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사인이 온 것 같아. 내가 요새 입맛이 딱 떨어졌어. 기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아마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 아니 목사님, 그래 식사를 저녁 아예 음식이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이걸 왜 먹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막 생각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의 영혼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몸은 냄새나는 썩는 육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터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출근 안 해도 됩니다. 땀 안 흘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어 가시기 전에 청지기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젊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10여 년 전에 다른 곳으로 가신 집사님이 카톡을 하다가 어떻게 지났나 그래서 저희 사진을 좀 늦게 보내고 그 사진 좀 보내봤더니 목사님 난 사진이 없어요. 왜? 그랬더니 옛날보다 많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진 찍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 몇십 년 전에 젊은 모습 보겠다고 그러냐.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젊을 때 나이 때 다 빼가지면 없어집니다. 시편 88편 12절에 보니까 이짐의 땅에서 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이짐의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잊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물으실 겁니다. 내게 맡긴 거 어떻게 했냐? 내가 너에게 맡겼다면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이 주인이 해고 통보를 내렸고 해고 통보를 받자마자 이 불의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살 길을 찾았는데 이제까지는 자기 욕심만을 살았던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선심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인이 욕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누가 너를 돕게다가 너에게 사랑받은 사람이 너의 도움받은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겠냐. 그걸 가리켜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의 시간이 좀 남았을 겁니다. 청년의 때, 중년의 때, 장년의 때, 노년의 때 어느 때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청지기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간대요. 걷어가실 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으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